10월 8일 금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가 312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열심 있고 믿음 있는 가정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여성이나 아내들이 앞장서고 헌신적으로 열심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여인들은 앞장설 뿐만 아니라 남편과 자녀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남자들이 앞장서는 경우 여성들이 잘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잘 되는 가정을 보면 열심 있고 믿음 있는 여성들이 앞장서서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안식일날 기도처를 찾다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가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다가 강가에 모였던 여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고급 옷간을 팔고 있던 루디아가 복음을 접하고 그 가족들 모두에게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신자가 되었고, 그 집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되어서 마케도냐 지역의 첫 번째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필까 합니다. 먼저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드디어 마케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그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말씀 보면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계속 펼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았고, 또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을 그가 드로아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빌립보는 마케도냐의 가장 중요한 거점 도시였습니다. 바둑을 두듯이 사도 바울은 큰 지도 위에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그 영역을 점점 더 확장시켰다고 하는 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이곳을 거점 도시로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착했을 때 마땅히 기도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 맞이해도 어디 가서 기도할 수가 없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가에 가서 묵상 기도하던 중에 그곳에서 여성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하거나 영성을 다듬거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두 가지,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시간을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가정에서 가장된 그들의 영성은 첫째는 영성을 다듬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3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그 강가에 여성들이 모여 있었을 때 그 여자들에게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증거한 것이 바울의 스타일이었고 바울의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자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루디아는 고급 원단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위층의 거래처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덕분에 이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과 동시에 빌립보 교인들은 바로 고위층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 쪽에 교회를 세울 때 이 루디아는 큰 역할을 했고, 그 중에서도 이 아주 고급 원단 덕분에 비즈니스 특성상 고위층의 여성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주저앉지 않고 전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이 은혜의 문을 열고 항상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과 가족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주지하지 않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음 세대는 우리 어른 세대와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어른들은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를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거북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치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라도 전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기회를 만들어서 부자지간에 부손지간에 이렇게 소통하고 전하고 나누는 삶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또 가정을 새롭게 만들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보면 루디아는 자기가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와 그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바울과 실라를 초청한 다음에 머물게 하고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끔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 중심이 되어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영적 문제를 소중히 여기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즉시 자기 가족 구성원들에게 구원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루디아의 믿음이었고 루디아가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이 루디아 가족 모두에게 임하게 되었고 온 가족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일의 도구가 되어서 가족을 살리고 일으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족 모두에게 전달하는 의의 도구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이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가족 구원은 물론이고 자기의 이름과 가정이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열정이 있고 루디아처럼 통로가 되어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그리고 적극적인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며 구원의 복음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루디아처럼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가정은 물론이고 우리 일가 친척,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